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는 산 믿음이라면 행함이 뒤따라야져야 할 것을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본 그 앞선 말씀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산 믿음이면 믿음의 증거가,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2장 전체 문맥상 증거, 열매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이웃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17절에 살펴본 것처럼 말로만, 머리로만 지적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정도의 지식은 타락한 귀신들도 알고 있다고 19절에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산 믿음의 예로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족장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으로서 기생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사람이 천차만별, 정말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사람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었고 산 믿음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대로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해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거기 우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 가나안 땅으로 정착한,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75세까지 살던 고향 땅을 떠난 행동, 그 무엇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기게 하겠다.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 고향에 살 때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무별보다 더 많은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창세기 15장 5절이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갔습니다. 하나님과 논쟁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먼 길을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면서 그는 그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30년쯤 지났습니다. 100세 때 받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그 행동을 성경은 의롭게 됐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가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 아니고, 이미 훨씬 30년 전에 이미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세상에 100세 얻은 아들을 30년 후에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쳤다.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선물이 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할 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똑같은 단어라 다를 바가 없다.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가 처음에 믿음이 약했는데 그 아들께 바치게 되어서 믿음이 강하게 됐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문맥을 앞뒤를 잘 살펴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거,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을 나타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산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옆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산 믿음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그가 보여준 사실이 뭐냐? 자기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일이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제가 이미 앞서 언급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22장에 가서 성취가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에 이에 경이 이른바,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성취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는 칭함까지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데 절친, 아주 가까이 하는 친구를 삼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특권이죠? 예, 축복입니다. 아니, 그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내린 결론이 24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 말은 말로만 믿는 지적인 믿음, 그것이 아니고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의롭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구원을 받은 산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헌신, 내 거 다 맡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잘 따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사랑을 베풀고, 그 행동으로 그 믿음의 실체가 리얼리티,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또 한 사람 라합의 믿음의 본을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서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앞서 언급했듯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는 정말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낮고 비천한 기생,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일단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정탐을 하다가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지요.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이 기생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주죠. 여리고 군인이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줄 알고 잡으러 쫓아왔을 때 숨겨주고 몰래 도망가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망을 갈 수 있게 되었죠. 분명히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되면 라합은 그 여리고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녀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그래서 2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듣고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요. 듣고는 우리가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광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들을 그렇게 보호하여서 몰래 가게 했다,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산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타내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주님 곁으로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갑니다. 믿지 않다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음부로, 지옥으로 가게 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해서 마찬가지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 부활하시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죽은 시체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죽은 거다. 몸과 영혼이 이렇게 우리 안에 같이 하나 있을 때 살아있는 건데,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다, 그건 죽은 거다. 죽은 거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몸과 영혼이 같이 있는 것처럼 되어서 살아있어서 모든 행동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살아있어서 행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라면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움직이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 말씀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죄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죠. 이 죄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조속으로 변하고 너무너무 잘 변하고 바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라합이라고 그 안에 갈등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죄성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믿고 있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잘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약속한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시는 틀림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자신 이삭을 바쳐도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자식 이거 죽으면 다시 살리듯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바쳤다. 라합은 자기가 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놀라운 정말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세상에 홍해를 갈르실 뿐 아니라 요단강도 갈르셨고, 광야 생활에도 그렇게 놀랍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유일무이하신 상천하지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리고 성도 무너질 것을 분명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그렇게 배려했다. 배려해주고 딜을 했지 않습니까? 너 살아나가면 나를 기억해서 여리고성 망할 때 우리 가족은 구원해주라. 그래서 살게 됐지 않습니까?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본토에서 선교만 51년을 하신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His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심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내 머리로 좀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으로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게,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 내어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맡기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헌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머릿속으로, 지난주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내 구세주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믿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세주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내 삶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제가 우리 구역공과 할 때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달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에게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한, 그 헌신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이 50년 전부터 주장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믿는다 말은 믿는다 하는데 삶에서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프라브럼은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다 이겁니다. 예수님에게 헌신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다. 헌신이 없으면, 그렇게 죽기에 대한 그런 헌신이 없으면, 다 내어 맡기는 헌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직은 주인인데, 머릿속은 내 죄에서 피로 돌아가신 구세주지만 아직 내 삶의 주인은 나고 주님은 일단 옆에 있으니까. 그 때문에
예. 말씀 따라 안 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래도, 예, 관계없습니다. 사랑 안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가 뭐냐? 당신 자신을, 이게 사형리각에 참 잘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앉히는 거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놓는 거다. 그게 첫 단추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죄성은 옆에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죠. 한번 내어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이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꾸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게 자꾸만 막는 이 죄성과 싸워야 하죠. 그래서 죄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 여기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자꾸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구원이기 때문에, 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행동하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쓴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 너 내 친구다라고, 우리야 감히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친구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야, 너 내 친구다 이리 와라. 그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